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걸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을 실현하려고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래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이제 구비의 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가 만약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가 아니라 정착의 장소였다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광야에 머물고 정착하려고 했을 겁니다. 광야가 고난의 장소고 광야가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정착하지 않고 바로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정착지가 아니라 여행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성에다가 소망을 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 나그네 길이고 여행지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베드로전서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죠.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고난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밖에 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제짐이 벗어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 크리스찬은 어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계속 여행을 하잖아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한 번은 의심의 성에 이제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큰 두들겨 맞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소망의 키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고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리스도인에게 그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건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것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은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여행해서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마침 무라를 하나 만났는데 마라를 만났어요. 마실 쓴물이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으므로 또 모처럼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그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부터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앞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소고를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춤을 췄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찬양 소리가 줄어들었겠죠. 나중에는 찬양 소리가 아예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한 이틀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어떤 그 광야길을 계속 가면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갈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원망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갔어요. 그 다음날 원망이 목에까지 찼겠죠. 그 다음에 물을 발견했다 싶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목에까지 찼던 것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했다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대한 원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 즉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원망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그건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된 사람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판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